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으면 말을 술술 잘하는 것 같다고, 무슨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이 말을 술술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집중이 이렇게 된대요.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어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죠. 저는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정말 그 국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하고요.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외국인 만나면 입이 딱 붙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못 알아듣고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근데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다양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를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말이든 소리 내서 하는 말이든 뭐 손을 올리는 이런 뭐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바디 랭귀지든 모든 것, 이 언어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들으시는 찬양이나 믿음의 고백이나 기도의 언어잖아요.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이 실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찬양하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이게 기도가 정말 특별한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교본이고 기도의 교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정말 보물창고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도가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버리는 것도 우리 속의 언어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근데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기도의 언어 이런 거를 찾으시는데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너무 더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잔과 주발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 뭐 먹을 때 손은 열심히 씻는가 몰라도 손을 열심히 씻어서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곧 너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제가 약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늘 같은 자리에서 뭐 몇 년씩 약국을 하면서 있다 보면 주로 이제 늘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단골이라고 하죠. 단골인 사람들 올 때 그 사람 각자가 특유의 그 사람의 개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이 다 언어로 나타나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통일성이 있어요. 항상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즐겁고 친절한 사람은 언제나 친절하고 그런데 짜증이 나 있고 불평 불만이 많거나 저한테 뭔가 제가 들어드리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은 항상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좀 힘든 사람이 있고 오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색깔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의 차이고 말의 차이거든요. 저는 제가 맨 처음에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씩 이렇게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언니랑 같이 지내던 그 미용실 바로 앞에 그 건물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상가 교회,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본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그 상가 교회로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작정으로. 근데 그날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그 여호수아서였는데 거기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대충은 알았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묵상해 본 적이 없을 때 그날 아침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기생 라합의 말이 저에게 펄펄 살아서 확 들어왔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천하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온 세상,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곧 녹아버렸다. 우리가 다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 기생 라합이 어떤 처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상태였고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가장 난공불락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잖아요. 그 성읍 앞에 지금 진을 쳐가지고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 자기들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절대로 외부의 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을 믿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응답하지 않는 탁 엎드려 있는 그런 전략을 썼어요. 여리고성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지역보다 훨씬 낮대요. 지역 자체가 지경이 낮아요. 그래서 해수면 기준으로 따지는 해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하수 물이 있잖아요. 이게 여리고로 와서 거기서 이렇게 터진대요. 샘처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게 그 인근의 어떤 지역보다도 물이 좋아요. 그리고 본래 가나안 지역은 햇빛이 굉장히 좋잖아요. 햇빛이 강렬해요. 그런데 물이 많으니까 거기는 땅이 그야말로 비옥한 곳이죠. 그런데 이게 평지잖아요. 여리고 평지예요. 그러니까 땅이 좋고 기름진데 평지다. 그러면은 뭐 힘센 놈들이 와서 차지하면 그만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탐꾼 2사람을 그 성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예전에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데스 바네안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그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 왜 남자 2사람,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그런 큰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를 그냥 예시적으로 딱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표 아니겠어요. 그거를 매가지고 와서는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의 성곽,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곽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서 하늘에 닿았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산다. 그들은 정말 강한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메뚜기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성에 저기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좋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을 악평한 게 되는 건데요. 그 똑같은 땅이잖아요. 그 똑같은 땅에 그 몇십 년,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했던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중에 한 성읍인 여리고성에다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서 여리고 왕이 이렇게 보낸 군사들에게 지금 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 기생이니까 이제 뭐 주막 같은 곳 아니겠어요? 아무나 여행객들이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객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아주 민첩하게 숨겨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보낸 사람들이 네 집에 들어가 있는 그 정탐꾼들 우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다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들이 벌써 나갔다. 해지기 전에 나갔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으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면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따돌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이 정탐꾼들한테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우리와 나와 이 성의 백성들이 다 안다. 이 성을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 2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세상에 지금 자기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자기들은 정탐을 할 것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그냥 목숨이 위경에 붙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들도 이렇게 고백하기 힘든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줄줄이 다 읊는 거예요. 홍해물을 말리신 것, 그리고 바산 아모리인의 두 왕을 다 그 2왕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바산 왕 옥과 뭐 무슨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그 2왕을 이렇게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점령했거든요. 그 역사도 기생 라합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집이 뭐 객점 같은 곳이니까, 주막 같은 곳이니까. 그 얘기를 이 여자는 허투루 또 혹은 흥미 위주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홍해수를 말린 일은 40년 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지금까지도 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의 표대를 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주니까 너도 나와 내 집에 있는 내 식솔들, 내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인 거예요. 40년 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은 그 땅만 보고 그 성읍만 보고 그 사람들의 외관만 보고 한없이 쪼그라져 가지고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더 부풀려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하나님 그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저 성곽에 눌려버려 가지고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은 이 40년 뒤에 찾아온 자기 집에 숨겨준 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나는 이곳 백성으로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읍도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 뜻과 마음을 정해서 내 목숨을 걸고 너희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였으니 너도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 너희도 나와 내 가족들을 생각해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그 말, 이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을 했고 그 말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말이 결국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 말이 됐어요. 40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면,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 기생 라합의 말이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용기를 얻은 거예요. 기생 라합의 말은 자기들이 몰랐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홍해 물을 말리신 일도, 가르신 일도 자기들이 알고 있고, 요단강을 가르게 한 일도 자기들이 다 지금 좀 전에까지 경험한 일이잖아요. 다 기생 라합의 말은 오히려 자기들은 직접 경험한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들추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을 지핀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움, 그래서 그 뜨거움으로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한번 맞짱 떠볼 그런 마음, 이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행위와 결단과 그 말이 가지는 파장이요, 굉장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정말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고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 자기가 고백한 그런 거랑 교회를 떠나서 자기 집에, 직장에, 또 학교에 현실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에 있잖아요. 이게 접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기마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눌리고 깔리고 밀리고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지치고 허덕이다가 또 겨우 주일 예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고, 그렇게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믿음이,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교회로 가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기도보다 확실히 교회 가서 하는 기도가 좋거든요. 아무도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충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재조명하고 다시 그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의 말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나의 말로 내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눌리고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물물듯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또 하나님의 말로 채우고 믿음의 말로 신앙 고백으로 채워서 정화시켜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제 씻었다라고 해서 오늘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너 머리 감았어? 그랬더니 너 오늘 씻었어? 머리 감았어? 그랬더니 네, 어제 감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 밥 먹었어? 그렇게 말할 때 네, 먹었어요. 사실은 어제 먹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냐? 밥은 매일 먹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이 정말 많이 따라오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의 혼잣말을 알게 됐어요. 나랑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게 그 사람만의 혼잣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혼잣말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왜 또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어렵지? 막 그런 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제가 저를 다뤄온
말이에요. 저 속에도 이런 혼잣말이 있거든요.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릴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약국에서만 지내다가 정말 내 인생 약국에서 다 끝나게 생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우리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주셔놓고 이렇게 한없이 작고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힘들까?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저를 다루는 방법,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저에게 더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건 남한테 없는 사람 많아요. 나는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뭔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내가 건강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아파요. 그래가지고 늘 병약해가지고 힘들고 그 또 통증이나 뭐 이렇게 어떤 질병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나아지기를 소망하는데 나는 그냥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건강해. 그리고 뭐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났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부모님 못 만나신 분들이 많겠지만 또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 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부모 없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거를 주셨어요?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한테는 안 주고 나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더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냥 나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뒤덮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당장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당장 해석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그 문제가 동등선상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 문제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평불만이 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거나 하나님과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걸 안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지에 대해서 막 의심이 들고 이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불상이 턱하니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노력도 다 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게 모든 마귀를 다 쫓아버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게 꼭 내 말처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약속하셔놓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럴까? 그게 벌써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화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파괴력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김 다 새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의심이 내 언어가 되는 거죠.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쵸?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어떤 각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안 느껴져요.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이야.
또 어쩔 때는 막 감동이 오면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냥 문득문득 울컥 올라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러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지? 뭐 이런 생각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어떤 죄, 뭐 정직하지 못한 것,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것,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것. 근데 뭐 어때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근데 보면요. 이때 우리의 이중성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죄는 평준화 시켰어요. 내 안에 있는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평준화 시켜놓고 왜 하나님 이건 나한테 안 해주시냐. 은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를 더 많이 회개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 죄가 더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 많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회개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해져서 죄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우수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만 하고 싶어. 그것은 어떤 뜻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덜 하고 싶은 거죠. 덜해도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남들보다 은혜는 훨씬 더 받고 싶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정직하게 저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누구는 어쩌네 저쩌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은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지신 거죠. 그 빌라도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그 모욕을 참으신 거죠. 그 채찍질을 견디신 거죠. 그것은 사랑이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용감하게 내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넘치도록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제 속에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항상 있습니다. 마귀의 말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울컥울컥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런 허물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또 라헬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고 라헬을 생각하셨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던 레아의 소원도 생각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가까이 오시지 못하셨으므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주님 저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 저의 소원을 저의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제가 은혜 받을 때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막 온 세상에 들리라고 하는 그런 들리게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다면 그런 마이크 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게 그게 실현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어, 기도의 언어 계속 채워보세요. 계속 채워보세요. 한 3일 동안 그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저희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도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광고 뜨면 바로 접수하시고 와보세요. 저희가 많은 분들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사모해야 저희 교회 오시겠어요. 오시는 분들은 다 받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자는데도 달달달달달달 기도가 나와요. 자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느끼냐? 아, 평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빈약했구나. 정말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300년 동안 살 때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수도사가 아니었어요.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를 낳으며 세상에서 자기 직업의 일도 하며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의 속에 정말 우리가 3일 동안 수련회에서 잠깐 체험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그런 시간의 연속인 거죠. 그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부단히 노력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니엘도 바벨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신분인데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거기서 포로면은 진짜 언제 어떻게 무슨 빌미가 붙어서 죽임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처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총리의 신분에 올라가 있었을 때는 그 직분이 얼마나 또 할 일이 많겠어요. 일도 많고 감시도 많고 서 있는 자기 위치도 굉장히 위태롭고 그랬는데도 그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성을 점점 더 키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놀라웁게 제 내면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20살인 저를 그때 20살이었던 저를 주님 2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에 들어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헤아리시고 길 대신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강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